복음 공동체로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이제 르비딤에서 모세가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그 반석으로 알려진 그 반석입니다. 정말 가운데가 갈라져 있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바위가 갈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르비딤, 그 모세가 반석을 쳤던 그 반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종교가 뭘까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이것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좀 까만색이 있죠. 까만색. 저기가 이제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고 그 옆에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 봉우리 이름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어요? 지리산 가보시면 각 봉우리마다 봉우리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봉우리 이름입니다. 같은 산인 것이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고 있었던 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 산 이름이 라우즈산이라는 이름입니다. 라우즈산. 그런데 그 라우즈산은 공식적인 산 이름이고, 이 동네 사람은 이 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발무사라고 합니다. 자발무사. 자발은 산이라는 뜻이고 무사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은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한 곳에, 여기가 이제 펜스로 쳐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고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송아지 그림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 역사의 흔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게 좀 신기한 일인데요. 아직도 이 흔적이 있다는 것이 신기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쳤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그냥 천막에다가 가운데 그냥 장대 하나 놓고 나머지는 그냥 돌로 막아 놓은 것이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이주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에 그냥 돌은 그대로 둔 채 장막만 딱 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 흔적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더라면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라졌을 텐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광야에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아주 오랜 동안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까? 이게 너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기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줘서 그런 겁니까? 바로가 젠틀하게 그 사람들을 풀어줘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정의롭게 살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내 평생 모은 모든 돈을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결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모세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셔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미리 부름받은,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의 순서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언약,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야겠다, 누구를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만났고 미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래 하나님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인생의 고난과 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같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겪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위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거칠고 모질더라도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것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주에 바르게 됨으로 죽음의 영이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느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간을 지나서 어디에 서게 됩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자,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주셔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지나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게 되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리비딤의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받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10계명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아무렇게 살 수 없어. 사자가 죽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야.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야. 마치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걸맞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자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율법, 이 십계명,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셨죠.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란 것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것들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10가지죠. 이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항목들을 만들어서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많이 그냥 흩어져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많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정확하게 1계명에 관련된 것들, 2계명에 관련된 것들, 3계명에 관련된 것들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복음 공동체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공동체는 뭐냐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아니, 구원의 목적이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체의 묶임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판에서 예배드려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흩어져서 어떻게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또 하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조직은 뭔가요? 조직은 이해관계입니다. 어떤 개인의 목적, 그 회사의 목적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나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를 몇 년이고 다닐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해관계에 다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개체의 묶음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져서 그냥 수수깡 묶음 같은 별개의 묶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팔과 다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와 다른 것이 떨어져 있습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구분되는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각자 개인의 어떤 묶음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것인데 왜 공동체이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6일째 사람을 만들고 그 전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떨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좋았다라고 말씀이 없어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 18절에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좋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아놓고 정말 싫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좋지 않대요. 왜요? 단서가 달려있네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유독 아담만 혼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요?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가요? 왜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삼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있는 유기체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홀로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신적 기관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탄생시킬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일으키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공동체로 계시고 존재 방식이 공동체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시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혼자 조용히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 안 되나? 안 돼요. 현실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거의 불신자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렵든지 할 수 있든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구원은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공동체로 부르셔서 뭐 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읽으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눈 상했어? 괜찮아. 너도 제 눈 뽑아버려. 너 입 부러졌어? 너는 이 세 개 부러뜨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죠?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수하라는 말처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남의 일을 상하게 하면 너 이로 갚아야 돼. 네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어, 내 눈도 상하게 될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러면 네 마음도 아프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의 몸을, 다른 사람의 가축을, 다른 사람의 가족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족이 중요해?
너의 몸이 소중해? 그러면 남의 가족과 남의 몸도 소중한 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해를 한 사람이 어떤 경고와 또 두려움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네가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내 몸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내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가족을, 내 재산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의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가 복수하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네 것도 소중하니 남의 것도 아끼고 소중하라,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잠정적 가해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상하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먹으로 때리진 않잖아요. 우리를 누구를 많이 상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가장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마음도 귀한 줄 알고 남의 마음도 잘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의 눈도 소중하니 남의 눈도 소중한 것이다. 너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지만 남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이것을 어디에 주셨어요? 개인에게도 주셨지만 공동체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변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현장. 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구원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살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공동체는 변화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얘기할 때 이 변화, 성경에는 이 변화를 뭘로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냥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좀 좋은 사람, 성격이 그냥 나이스한 사람, 그냥 성격 온유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져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어디 한 군데 이제 여백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성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때도 우리를 공동체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동물 피조물에게 전가하고 서로가 적대하며 서로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항상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죠.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납니다. 벽을 쌓게 됩니다.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자 성을 하며 살인하고 전쟁하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으며 자기 것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다 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빼앗고 쟁취하며
난리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결국 공동체를 하나님은 회복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나 홀로 예수 믿고 천당 가거나 나 홀로 예수 믿고 삶이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고 할 때, 성화된다고 할 때, 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할 때에 이 모든 성화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화의 도구,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성화, 변화시키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화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편은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과 연습의 장으로서 주신 게 어디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니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니 교회가 천국이든가요? 교회 가서 열심히 교제하고 살아보니, 만나보니, 교회 일도 해보고 교회 행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주방도 섬겨보고 또 주차 봉사도 해보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던가요? 보이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공동체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혼자 그냥 잘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연습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부딪혀 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내 살을 맞대어가고 내 말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가면서 결국 뭐가 돼요?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더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에 주신 하나님 귀한 존재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셨군요. 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귀한 도구를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결혼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결혼이 천국이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빚어가시겠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할까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하목사 한 사람 빚어내시려고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공동체가 한데 왜 부딪혀야 되는가? 왜 부딪혀야 되는가? 왜 내가 불필요한 이 마음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겸손해야 되지? 왜 내가 섬겨야 하지? 왜 내가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풀어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 공동체를 섬겨야 하지?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뭔가?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갈등. 그 갈등은 뭔가?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갈등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더 통합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김희섭 씨가 쓴 내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바벤바 부족을 이제 소개를 해요. 바벤바 부족을. 근데 이 부족이 이제 모여서 한 30명이든 50명이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을 안에도, 이 부족 안에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누굴 것을 훔친다든지 어떤 걸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재판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모든 마을 민족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 뺑둘러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참석해서 모두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잘못하여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과거에 잘했던 일, 과거에 좋았던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이 베풀었던 선행들, 이 사람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좋은 일을, 그리고 개인적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했던 선한 일을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장점을 아끼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 내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칭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 릴레이가 스톱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다시 모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또 장점을 말하고 할 때까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이 사람이 담담하게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건 아닌데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진행되다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하고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돌아오게 된답니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범죄율이 낮은 부족으로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말씀 그리고 22장, 23장은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의 10계명을 나머지 613가지로 풀어놓은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문법으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공동체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쩌면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내 것을 풀어서 섬기고 내가 인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내는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인내를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천국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천국이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